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출애굽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해방이라는 역사적 공동체를 경험한 민족,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합쳐지면서 이런 민족의 정체성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이전의 역사죠. 출애굽기의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블이나 DC 히어로 영화를 보면 시리즈가 계속되다가 더 이상 이제 스토리가 안 나오면 첫 시작의 전 이야기로 돌아가죠. 프리퀄이 나오는데,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의 프리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명이나 이름의 기원들이 창세기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의 기원이 왜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인물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중 한 명이죠. 그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첫째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 약삭빠른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속이고 약삭빠르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기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본인이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사건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그 길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20년이 지난 후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기숙형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2번의 결혼을 하고 재산을 많이 모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것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삼촌 라반이죠. 이게 원래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내 상황과 처지를 아는 사람이 제일 나를 사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데, 외삼촌이 그랬습니다. 악덕업주로 계속 품삯을 속이면서 거의 노예처럼 야곱을 부려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모이기 시작하자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 본인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리움이 늘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쳐 오던 야곱과 이제 많이 달랐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홀로 외롭게 빈털터리로 도망쳐 나왔죠. 그는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도 생기고요. 많은 재산과 가축들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금이환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20년 전에 에서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20년은 사실은 이 에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와의 묶여진 이 갈등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거죠. 그는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고난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 에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심리학에서는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진실의 순간이며 또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죠.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합니다.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는 사실 투 영어거든요. 스페인어로 모멘토 데라 베르다라고 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투가 세계적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어나서 많이 금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스페인과 멕시코에는 남아 있습니다. 투사가 빨간 천을 들고 자기를 돌진해오는 소를 이리저리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를 이리저리 피한다고 해도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죠. 소가 저절로 죽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향해 돌진해오는 소를 정면으로 딱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투사가 소의 머리에 칼을 꽂으면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를 바로 이제 진실의 순간, 모멘토 데라 베르다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내 가장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두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과 싸우고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화해하기보다는 그냥 얼굴 안 보는 쪽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성이 있다면 끄집어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척,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릴 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냥 덮어두는 것이 쉽지 굳이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의 순간을 다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딱 마주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투사가 소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거죠. 언젠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야곱에게 점점 찾아오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에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0년 동안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만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늦장을 부릅니다. 가장 먼저 선물을 보내서 환심을 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다 보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에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의 야곱과 20년이 지난 지금의 야곱은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그때는 외롭고 빈털터리로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지금은 가족도 있고 부유하고 재산도 많지만 결국 이 에서라는 문제 앞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결국 또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옆에 제자들에게 기도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들 잠만 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야곱의 마음도 그런 거죠.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많은 부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힘내 이렇게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홀로 이겨내야 되고 홀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어려움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나와 공감해 주기를 바라지만 말하는 그 순간만 시원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들 내 앞에서 위로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는 척하지만 뒤돌아보면 괜한 말 했다는 후회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내 마음 이해해줄 사람을 기대하다가는 결국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지만 사실 이제 싸움이죠. 결투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씨름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대체 왜 둘이 씨름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끝까지 읽었어도 누가 이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늘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리 라반이 그의 엉덩이 뼈를 쳐도 끝까지 붙들면서 결국 일가를 이루어내고 재산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항복하면서 나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젠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사실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바랬던 축복은 뭘까요? 아마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야곱의 가장 필요한 축복이었을 겁니다.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내 재산을 데리고 내 가족들을 데리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 야곱이 필요했던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을 주는 거죠. 야곱 안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진실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피해왔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중요한 거는 중요해서 맞닥뜨려야 될 문제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가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나는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이런 정체성이 어쩌면 야곱의 내면에 맞닥뜨려야 되는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야곱은 사실 이게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 쌍둥이인데 첫째 둘째 가르는 것부터가 억울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재상 상속 가족의 대표가 되는 것, 그 당시는 제사장의 권한까지 모조리 빼앗긴다는 거는 이거는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뭐 1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달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장자권을 요구한 이유도 계속해서 그 안에 억울함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에서도 그걸 아니까 아 그래 장자권 줄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는 맞닥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회피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야곱이 해결돼야 될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을 속이면서까지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던 야곱의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이 내가 피하지 말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진짜로 힘으로 이겼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뜻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덧붙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얻은 축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멀쩡한 다리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름발이가 된다는 뜻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야곱은 이젠 절름발이가 되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도 이게 쩔뚝거리면서 오니까 불쌍해서 용서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와의 문제를 피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직면해야 될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에서는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곱의 진실의 순간은 내가 속이는 자였다는 자기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바꾸어주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안전보장도 아니고 정착할 땅 보장도 아니라 야곱이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애써 피해온 내면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야곱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